아멘.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섬에 있는 아이들을 서울 나들이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자기들이 섬에 살 때는 이렇게 자그만 등불을 켜는데 서울역 그 위에는 전기 등이 잔뜩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서울에는 요강을 갖다가 하늘에 매달아 놨냐고. 참 그 아이가 볼 때는 신비한 거지요. 어느 아프리카 지역을 비행기 한 대가 휙 지나가니까 하늘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야, 그 새는 크기도 하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비롭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신기한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에 대한 세 가지 신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출생의 신비입니다. 어느 가정의 한 자매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어봤더니 요만한 어떤 물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손도 없습니다. 머리도 없습니다. 자그마한 어떤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나중에 초음파를 보니까 거기에는 머리도 생기고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많은 어떤 콩알 만한 어떤 점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은 온 집안의 기쁨과 감사가 되지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출생을 해서 나와도 옛날과 달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아주 나서 한 몇 주쯤 된 아기와 같이 깨끗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주일마다 오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를 만납니다. 한 주간 전에 봤을 때보다 한 주간 후가 달라요. 근데 여기 교인들은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매주 볼 때마다 달라요. 한 달 지나니까 아이가 말입니다. 더 성숙한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TV 나오는 거 보니까 성남에서 어떤 엄마가 4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TV 나오니까 하나에는 할아버지가 앉고 하나에는 할머니가 앉고 하나에는 엄마가 앉고 하나에는 아빠가 앉고 4아이를 안고 있는 그 TV 나온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면 어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더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끄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네가 벌써 커서 이렇게 참 벌써 장가고 시집가고 또 아이를 낳고 신비롭다 할 만큼의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에 가까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죽음이 신비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죽으니까 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손에 끼었던 반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빼놓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거 허물어 버립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살다가는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그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사람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니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활동이 멈추는 건 똑같지 않느냐 라고 전도서에도 말하면서 인간의 죽음도 헛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제 갈는지 몰라요. 사람이 참 너는 몇 살까지 살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벌써 가셨대. 그 왜 일찍 가셨어? 그 애가 왜 죽었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 젊은이가 왜 죽었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죽었대? 뭐 교통사고래, 뭐래. 이래가면서 세상에는요, 그 생명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으로 인해서 참 인생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하면서 친구나 혹은 가까웠던 어떤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죽음은 신비입니다. 언제 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부활이 신비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앙상했던 모든 가지들, 나무들 이렇게 붙잡으면 똑똑똑 부러집니다. 이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던 겨울의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잎사귀가 돋고 벌써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써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겨울엔 나비 하나 못 봤어요. 겨울에는 꿀벌 하나 못 봤습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기가 있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있으면 더 잎사귀도 무성하고 더 많은 꽃들도 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 땅의 모습으로 바꿔놓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봄은 부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주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는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한 주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박힌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약 11번 동안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500명이 동시에 보는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역사적인 부활이라, 우리가 역사의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있고 누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은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 부활의 영광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보증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육체의 부활을 보증하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 구운 것을 뜯어서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셨네 라고 하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한다는 말인가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믿게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인 줄로,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의 죽은 뼈를 모아놓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뼈들아 각각 그 제 위치에서 맞춰라 하니까 사람 몸뚱아리에 팔이 맞춰지고 다리가 맞춰지고 머리가 맞춰졌습니다. 그 위에 심줄이 생겼습니다. 그 위에 살이 덮여라, 살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면 가능했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이 먼저 열리고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화합으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영생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은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무엇이든지 간에 첫 열매를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호박이든지 혹은 가지든지 오이든지 배든지 감이든지 참외든지 뭐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립니다. 그건 물론 제사장들의 몫이 되겠죠.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똑같은 열매가 금년에도 크게 추수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드려지는 이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암시하고 그런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이어서 성도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바울이 너무너무나 표현을 잘했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첫 열매가 사과가 달리면요, 그 다음에 계속 열리는 열매도 사과가 열릴 것 아닙니까? 첫 열매가 배가 열리면은 계속 배가 열릴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열매로 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도 부활하는 육체로, 부활체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장차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장차 다시 산다고 하는 보증, 증표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원화시키지 말고 주님 부활하신 것은 내가 장차 부활한다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보증되는 것은 영생이에요. 부활의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죽는 순간부터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치 한 알의 씨가 있으면은 이 씨는 생명이에요.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 영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썩을 육체에서 영생으로 육체로 옮겼습니다. 낮은 육체에서 영광의 육체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생을 얻었고 라고는 얻었고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니까 에코라고 부르는데 현재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음이 믿는 순간 완료된 겁니다. 믿음으로 얻은 생명은 상실됨이 없이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생이 내 속에 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이 왔습니다. 내 안에 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 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의 삶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살다가 딱 죽으면은 그 다음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 줄 아나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 영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믿기를 바라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외국 가려고 하면은 항공 티켓을 삽니다. 그럼 내가 여권과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엔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 여권하고 티켓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 간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티켓 하나만 들어도, 이 티켓 하나만 내 손에 들어도 내가 가는 목적지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티켓을 가졌는데 진짜 이 티켓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줄까?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면요 다 태워준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티켓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영생이 얻어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에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영생에 대한 보증이고
확신으로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증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마지막을 구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진시황이 대신들을 다 불렀답니다. 내가 듣건대 수탉이 낳은 알을 삶아서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 대신들아 너희들이 가서 수탉이 낳은 알을 좀 구해오너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탉이 알을 낳냐, 이걸 어디가 구하냐, 다 고민이었습니다. 한 대신도 집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시황에게 구해다 드리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근심하는 걸 보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내가 묘책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할아버지 대신과 함께 손주가 궁궐에 입궐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금님이 계신 밖에 계시고 내가 혼자서 임금 앞에 나가겠다고. 네가 어떻게 나가느냐, 글쎄 두고만 보시라고. 손주가 진시황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할아버지 대신하고 같이 오셔야 되는데 저 혼자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 왜 혼자 왔느냐? 할아버지 대신은 왜 안 하느냐?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기를 낳으셔가지고 산후조리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못 왔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어떻게 할아버지 남자가 애를 낳느냐? 만도 안 돼 소리 왜 하느냐? 그랬더니 손주가 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수탉은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임금이 깨닫고 이 손주가 커서 나중에 훌륭한 대신이 되었죠, 임금에. 여러분, 이 땅에 영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사람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줄기세포를 맞아도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때로는 죽어서 오래 보존하려고 미라를 만들지만 그래도 죽은 인간입니다. 누가 나한테 그럽디다. 목사님, 줄기세포 좀 맞으러 갑시다. 목사님 얼굴에다가 줄기세포를 맞으면 목사님 얼굴에 40대가 됩니다. 그래요. 은혜가 됩니다, 그거. 돈이 얼마예요? 그때 돈이 꽤 비싸더라고. 그 40대로 돌아가는데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40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40대가 될는지는 몰라도 기능은 하나님이 살 만큼 살게 하다 가는 거지, 그렇다고 사람이 옛날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어떤 분이 다 뜯어 고쳤더라고요. 진짜 아주 팽팽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다가 어디 봤냐면 손을 봤더니 손을 안 뜯어 고쳤는데 손은 자글자글자글 합디다. 아니 누가 손까지 이렇게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애를 써도 돌아갈래 고향 갑니다. 인생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오래오래 보존하려고 미라를 만들지요. 그렇지만 그 미라도 죽은 인간이요. 애굽에 갔다가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3000년 된 미라를 봤어요. 3000년 된 사람인데 야,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에휴 하고 제 인상이 찌푸러졌습니다. 해골을 보고 뭘 보는데 제 인상이 찌푸러져요. 차라리 깨끗하게 썩는 게 더 낫지, 바싹 마른 북어대가리 같은 걸 못 틀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순리입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왕들이나 귀족들은 죽은 다음에 보존하려고 향료를 넣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다 아닙니다.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얘야, 내가 죽고 나나 화장하지 말고 꼭 매장을 해다고, 화장해서 나는 내가 불에 타는 게 싫단다. 그래서 자녀에게 유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화장해서 재로 돌아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가 가끔 내시경을 하는데 첫 번째 유아 장내시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요, 그냥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내시경은 또 굵었어요. 그걸 갖다가 내 입속으로 넣어서 막 하는데, 아유,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못하겠더라서 수면 내시경에서 수면 내시경 했는데, 오니까 뭐 이따만 거 가지고 의사가 파란 걸 입고 말입니다. 이런데 사람이 겁나게 만들어요. 근데 뭐 주사 안 되니까 쓱 잠을 잡듯다. 한잠 자고 나니까는 다 끝났대. 집으로 돌아가래.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화장을 하든 볶아 먹든 뭐 하든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매장에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화장에서 불타서 가루다가 돼서 뭐 물에 뿌리든지 뭐 낙골당에 가든지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장기를 기증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하면은 장기가 없어서 어떡하죠? 하여튼 살았으니까 고민도 많이 하셔. 저는 어제 선교사님 전화 한번 받고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 선교사님이 젊을 때 자기 콩팥을 없는 사람에게 띄워줬대요. 이식돼서 한 사람이 생명어렵고 건강해졌답니다. 근데 자기 콩팥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자기 콩팥이 10%밖에 기능을 못해서 이제는 이 콩팥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가서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띄워주고 자기는 투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의 몸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의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고 하면은 머리는 하얗고 이빨 다 빠져갖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몸으로 부활시키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몸으로 사는 것도 괴로울 거예요. 부활하는 몸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이셨잖아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방 안에 두려워 숨어서 꽁꽁꽁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령한 몸을 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는지 잘 몰라요. 그거 가지고 미리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몸으로 부활할까 그거 생각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니까 그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이고 내가 아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한다는 확신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서도 어린아이도 죽잖아요. 노인도 죽잖아요. 그럼 보세요. 3000년 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3000년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천국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니까 꼬마가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꼬마야 이리 오너라. 아니 3000년 전에 죽은 꼬마 보고 꼬마야 이리 오너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비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신령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썩어도 썩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썩음이나 죽음은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썩고 죽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썩음이나 죽음의 본질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지만, 그리고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멸망하는 것은 성경의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저를 믿는 사람에게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은 것에서, 죽을 것에서 죽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으니 사망은 결국에 그 혈육을 상실하며 멸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멸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어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완성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 절대 지배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어요. 사망이 멸망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자동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리고만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사망에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지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지만 지금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가면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소장되어 있는 50권의 분량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지역을 통치했던 지도자였던 빌라도의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만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 개인과 공동체 안에 나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미래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때 부활이 완성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완성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신비한 몸으로 부활의 사건이 그날에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혈안에서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나온다? 꽃이 이를 뚫고 나방이가 나와서 창공을 난다?
이것으로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증거는 역사적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죽으심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왔고 나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부활하게 되고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 때 현재 삶에도 아주 의미가 있고 달려갈 목표가 분명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